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신 은혜를 따라 더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잘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가 세워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예배당, 우리 본당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내리막길 맨 끝에 부분에 천정에 위에 부분에 달려있는 그런 간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실은 저도 자주 그냥 지나치는데 교회 정경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사진 밑에 간판이 2개가 붙어 있고 거기에 4가지 글귀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광주지상교회의 핵심 가치 4가지로 해서 쓰여 있는데, 믿음의 실천이 있는 교회, 거룩한 자기갱신이 있는 교회,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 아마도 배우진 목사님이 걸어두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와 뜻이 이어져 있다라면, 교회로서의 중요한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쳐 갈 것이 아니라 더욱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기면 혹은 마음에 담아두면 혹은 지식으로 남겨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더욱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혼 사람의 옷을 입고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나는 옛 습관에 따라, 옛 방식에 따라 새 옷이 아닌 혼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란 옛사람인 나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죄인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경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으로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이다.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단순히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을 입지는 못해.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때로는 죽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다. 이 허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마타이오테티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는 때때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주석가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처진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온전히 버려야 된다. 목적 없이 쓸모없는 생각으로 헛된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어떠한 주석가는 소개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지난주에 말씀처럼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곧 이단 사설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교훈들, 또한 옛 성품과 잘 반응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비도덕적인 관습들에 얽매여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포함되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을 향해 세상이 원하는, 사탄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속임수와 유혹으로 계속 우리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임수와 유혹으로 우리와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치 않고 그저 해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사랑을 나누며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서 나와 내 가정이, 내 자녀손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힘쓰지만 정작 내 자신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어도 우리는 결코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 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욱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 인간적인 세상적인 말들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이 있지 않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러한 것이 온전히 사라지기 위해 더욱 기도하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도록,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며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에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쓸모없는 것을 생각하며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잘남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다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그 생각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은 멋지게 장식된 도로, 그리고 시장,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엄청난 규모의 원형극장, 도서관,
다양한 신전들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은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철학과 인생을 논하며 육체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문화가, 세상적인 풍토가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나 쉽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도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가 잘못됐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 자식들도 주일날 공부해야 되고, 남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도 뒤처지니까 그들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일은 좀 편하게 쉬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시대적인 그러한 물질주의나 개인주의, 탈가족주의라는 것이 가족 단위로부터의 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탈가족주의, 또 종교 혼합주의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제도화된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교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믿음은 있지만 굳이 교회에 나아가서 내 시간 허비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과 얼굴 대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쉽고 편하게 종교 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시고, 더욱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더욱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분별력 없이 행하지 말고 죄로 물든 옛 생활의 방식을 온전히 떠나서 말씀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대충 신앙생활하면 돼가 아니라 무엇에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경건한 삶, 올바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더욱 내 자신을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모습에서 관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늘 우리는
내 생각 중심이 아닌 남 생각 중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하겠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며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온전히 전파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헬라어 아나네오시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네오스다이, 현재 부정사 수동태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냥 내 생각, 내 방식 안에서 그냥 조금 바꾸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내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새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를 실천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삶, 하루 이틀 정도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조금은 쉬어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경건에 이르는 신앙의 생활을 힘써야 한다. 내 자신을 때로는 채찍질하며 불로 연단하듯이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빡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욱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할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하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올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것,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올바르고 충실하게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대충적으로 적절히 타협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호하게 각오하며 결단하며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고,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더러움을 빼야 되겠죠? 그냥 그 옷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깨끗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깨끗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까요? 겉모습만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속 옷을 온전히 벗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더욱 객관적으로, 더욱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더욱 말씀 안에서 새 옷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의 실천이 있는 교회, 거룩한 자기갱신이 있는 그러한 교회, 건강한 상식이 통하고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녀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더욱 권면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